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의 드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 저는 가능하면 금요일 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앞으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승부하시고 기도로 결론 지으시고 기도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주변의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학교 2학년 딸에게는 인기가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좌절하여서 상담을 찾아온 거예요. 나는 사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데 왜 내 딸에게는 이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못난 아빠인지 모르겠다고. 자, 우리는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몇 가지 이 교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자,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가 자신에게 그 어떤 힘보다도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그런 명예보다도 기도가 더 큰 영향력,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여기에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히스기야는 그 공격을 한번 막아보려고, 우리가 읽질 않았죠. 18장 앞장에 보면 그 공격을 막아보려고 이 아수르에게 많은 은을 갖다 주고 성전에 이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또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군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자, 이번에는 랍삭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편지를 가지고 와서는 편지를 읽어주는데 온 백성이 두려워 떠늡니다. 이 절망적인 그런 소식, 성경에는 이사야 3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여기에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딱 막혀있는 그때에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한 것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같이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세 번째 행동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딱 드리고 있는데요, 제사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가서 바로 절박하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병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쉽게 또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간절히 그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사야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전쟁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작전 지시를 해야 될 그 왕이 간 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여기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겸손함과 그 믿음으로서 나오는 결단이에요. 모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결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성전에 딱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딱 펴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 딱 펴고는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절박함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에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 성경 앞뒤 본문을 보면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소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관한 책들 보면 거기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서 모르든지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 많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모르든지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전도회에, 사랑방에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지금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사랑방에서 자꾸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다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예요. 소그룹 하면.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소그룹 할 때에 나라 이야기하면 50만 원 벌금 내는 걸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념들이 다 다른데 왜 모여서 은혜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벌금 50만 원. 그냥 다투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단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직장 문제나 때로는 관계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병약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꿇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또 나의 지금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따라, 세월을 따라, 뉴스를 따라, 유튜브를 따라서 또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거기에 흔들리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고 정필도 목사님 3주년이 되어서 우리 여기 가까운 창원 묘원에서 3주년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많은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불이 켜진 줄 알아라. 시험이 오면 신호불이 켜진 줄 알아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왜 그들을 판단만 하니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는 없겠니? 왜 판단만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는 왜 없느냐?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항상 고민을 해라.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하라. 목사님의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전제로 드린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묘비명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지고 또 이 척박한 부산 땅에 개척하여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이고 또 이 부산 복음화 또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한 사람의 불씨가 번져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갈렙과 같이 모두가 그 한 사람, 오늘 여기 히스기야 넌 기도의 사람, 능력을 아는 사람, 우리 모두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히스기야는 따라해보세요. 히스기야는 바른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라면, 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이렇게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정욕, 나쁜 욕심에서 구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이걸 신앙으로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그는 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은 꼭 떠오르게 될 텐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이거는 막 흔들림 없이 딱 믿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날판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은 만드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신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만드시면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히스기야 기도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번 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냥 우리 문제 해결되고 우리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큰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이번 일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내 문제, 내 목적, 내 뜻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이 여기에 만방에 알려지는 것,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잘못된 것을 통하여, 잘한 것도 있는데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병이 찾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살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은요, 자, 이 벽을 딱 보고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는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나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모습인데, 자,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줍니다. 므낫세, 언약의 자녀를 줍니다. 그에게 후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므낫세를 줍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므낫세는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문제는 히스기야는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게 본문을 봐도 그 자기의 후손인 므낫세를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은 그저 사랑해주고 잘 기르며, 이 아이는 그냥 자기 말 따라서 잘 따라오고 잘 자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잘해주며 잘 따라올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넘어뜨리고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바로 공격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바로 살고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뒷받침해주면 아이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기도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못 느끼는 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절박함을 아는 분은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받은 사무엘, 이 사무엘은 죄가 만연한 그 가운데서 죄와 상관없이, 사무엘이 죄가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 자란 므낫세는 세상 풍조,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먹고 사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부모가 우리 아이의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 뭘 먹여야 될지 굉장히 부모가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성도들 역시 정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먹고 기도로 자라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 때에는 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방심했을 뿐입니다. 기도를 그냥 멈췄을 때, 기도가 쉬었을 때 오늘 여기에 그 비참함이 그 자녀 때에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히스기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질병 때문에 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그 위기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생명 연장하고 나서는 기도가 딱 멈추었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행동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신흥 바벨론이 이 사절단들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행동은 뭐냐면은 모든 자기 그 왕 나라의 궁궐과 그리고 창고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궁궐에 있는 창고, 성전에 있는 목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교만함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어느새 또아리를 딱 듭니다. 교만이. 이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일부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사도 교만할 수 있고 여기에 중직자도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딱 끝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교만. 그냥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기도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삶을 채워요. 기도로. 여러분, 빈 컵이 있잖아요. 빈 컵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뭘까요? 이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엎어놓으면 될까요? 물로 채울 때에 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로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원치 않은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삶에 탁 찾아오게 되면 온갖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만큼 해왔다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쉴 때에 그 교만이 나타나고, 기도가 멈췄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축복된 자녀들, 가정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고 또 내 마음도 무너지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 이게 공통적인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막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 또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중단돼. 여기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분들 만날 때 있잖아요. 월요일날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총회에서 보내서 올라간 거거든요. 농어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 교역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갔는데요. 그 장로님은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잘 섬기시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인데 이제 총회에서 저하고 목사님 한 분, 두 분이 이제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얼마나 예의를 갖추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농어촌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줄 선물도 저희들한테 주면서 아이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참 멋진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게 창원에 두 분 목사님 부부가 오시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제 콩나물 국밥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또 어느 장로님이 저를 아는 장로님인데 이거 목사님 제가 이 식사값 대신 식사값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참 그렇게 잘 모르신 분인데 또 저를 그렇게 저는 그분 모르냐 그분은 이제 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 여러 분 만났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어떤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장로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제가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사법에 가면 돈은 돈대로 들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설사 그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발끈하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막 마음이 막 간단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와, 이분 장로님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목사님이 내 입장 대보세요. 막 싸우듯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거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러합니다. 한쪽 면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할까? 이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모습을. 여러분 딱 감사가 끊어지고 기도가 딱 중단되어지면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제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중직자로 처음에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로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이 나라와 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는데,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서원을 갚겠다고,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난과 고초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실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그러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을 잠깐 설명한다면,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에서의 물어본 가운데 가장 존경한 인물이 있다면 일본 초등학생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도고 제국이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답을 했어요. 도고 제독. 누구냐면은
일본이 여러분 세계 최강의 러시아 함대를 물리쳤던 일본 해군 제독이 도고 제독입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도고 제독. 그래서 이 사람이요,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나서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 사람이 도고 제독입니다. 근데 이 도고 제독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는 나을지는 몰라도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을 것이 없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나는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지는커녕 백의종군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거북선까지 발명했다. 두 번째, 자신은 러시아 무적 함대에 비슷한 전력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승리를 했다. 세 번째, 자신은 살아 돌아와 영광을 누리지만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에서 총 맞아 죽어가면서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신의 죽음을 숨기면서 승리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은 숫자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뭐 적은 영향력을 갖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적지만 10배의 적함을 물리쳤던 오늘 이 이순신처럼 작은 기도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순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오르며 그 힘들었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교적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교훈은 히스기야의 교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 바른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우상 숭배는 목적만 이루어지는 것만 되는 것이지, 바른 기도는 내가 변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가 중단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영적 손실이 있다는 것,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알고, 특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